매주 주일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맡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올해 5월 31일 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날에 주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오늘부터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하면 요즘에 연예인들 보고 탤런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거기에서는 이 달란트에서 나온 언어 그것이 바로 탤런트인데 바로 재능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달란트는 단순히 재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재림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엄중한 도전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당신은 참 노래를 잘합니다. 당신은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군요. 당신은 참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군요. 당신은 말을 참 잘하는데 말을 참 잘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면 운전에 달란트를 주셨군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공부 잘하는 달란트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런데요. 언어를 좀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어. 네. 여러분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AI가 알아서 다 하니까. 제가 또 일본어와 중국어를 또 시작했거든요. 계속 일본어를 듣고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ABCD부터 하는 것처럼 가나다다 하는 것처럼 제가 그것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다시 처음부터 다 이렇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짜로 쓰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몇 번만 하면 한두 달만 하면 현지인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거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달란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달란트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언젠가 다가올 그 종말의 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억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 이 두 개의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무릎 앞에 둘이 없습니다. 이 무릎 앞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과 겁이 납니다. 오늘 그 두려움과 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겸손히 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여기 달란트가 얼마나 이 많은 돈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떠나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니까 뭔가 그들에게 맡겨진 비중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여기에 동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여기에서 동일하게 느껴지는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 받은 종도 모두 주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인간관계, 물질, 여러 가지 것들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요?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받은 소유자가 아니라 그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달란트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수많은 재능, 수많은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달란트가 있는데 바로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복음을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것이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니라. 아멘. 이 복음은 내게 무엇이라고요? 맡기신 것이라.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위대한 달란트이며 가장 위대한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방어진에 세워진 것이 우연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이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일이 불러서 맡기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이 복음을 바로 맡기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방어진 지역을 위해서, 이 울산을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장사해가지고 말이죠. 2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죠.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이 없었거든요. 금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소유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밤에 가서 말이죠. 땅을 파고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강도나 도둑이 안 들어서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랜 후에 분명히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꼭 돌아오는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오니까 주인님 이거 보세요. 주인님이 저에게 5달란트를 주는데요. 제가 5달란트를 더해가지고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말이죠. 주인님, 주인이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요. 2달란트를 더해서 여기 4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내 종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시 나가는 사람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머뭇거리지 않고요, 바로 가서 그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이것저것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것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즉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즉각성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전도하지 뭐, 시간 되면 전도하지, 나중에 전도할 수 있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초대해야지, 언젠가 찾아가야지, 언젠가 지가 알아서 예수 믿겠지 뭐, 안 믿으면 지만 손해지 뭐, 이런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5월 31일 날 내가 안에도 누군가가 누구를 저런 사람을 초대해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사로 나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말이죠, 혼자 좋아서 자기 혼자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바로 장사로 세상에 나간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앉아 있어서 말이죠,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달란트를 숨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가서 세상에 나갔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을 가지고 가만히 숨어있지 말고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전도는 말이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특별한 능력,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1달란트에 한 1억만 잡아볼까요? 지금은 금값이 올랐으니까 수십억이 될 텐데요. 그냥 편의상 1달란트에 1억만 잡아보죠. 자, 5달란트에서 5억의 돈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B, 저는 건물 살 겁니다. 우리 지금 학교 옮겨야 되니까. B, 저는 건강 때문에 운동 끊을 겁니다. B, 저는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저는 B, 저는 여행 갈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그것 가지고 장사했습니다. 내가 좀 쉬고 편하게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맡긴 주인의 중심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전적으로 섬겨야 될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고, 요즘에는 더 그렇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차마 예수님 말을 못하고 그냥 교회 한번 놀러 가자, 비전교회는 밥이 그렇게 맛있디야, 막 이러는 거 괜찮아요.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 한번 전해보려고 하면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쉬운 거 아무나 가서 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주님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21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전도하기 힘들고 내가 복음 전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서 교회 가져가는 거 이거 힘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우린 주님의 이 상급을 주심을 바라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네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더 큰 것을 위임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자, 이 자가
남겼던 그 5달란트. 이자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에게 10달란트를 맡깁니다. 10억 정도 된다고 일단은 미루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종에게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건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꿈을 꿔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몽상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한 명의 또 한 부류의 종이 나오는데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 주는 것처럼 그렇게 종에게 다 맡기는 사람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그 주인을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행동을 멈추게 만들어요. 사람이 두려우면 말입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괜히 내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내 믿음은 약한데, 아직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받았던 달란트를 이런 두려움이 땅을 더 깊이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바로 절제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붙드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워한 바로 이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만약에 책망하신다면 도대체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결과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태도의 바로 결과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태도에 대해서 바로 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게으름을 악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전하지 않는 것이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달란트를 땅에 묻는 행위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끝에 하반절에 보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만약에 내가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파수꾼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찾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적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나팔 불지 않는 사람, 파수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는 결국 여러분 잃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영적 진리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영적 진리는 뭐냐?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믿음은 점점 더 식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나누는 믿음은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결국 전도는요, 복음 전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 행복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여 명 넘는 분이 오셔서 같이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기로 합니다. 한 분이 두 분씩 하는데 전반기에 한 분 하고 후반기에 또 한 분 이렇게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 사람하고는 꼭 와야 되겠다, 꼭 초대해서 저 사람이 꼭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꼭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날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가슴 깊이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모친을 마음에 품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도해도 어머니가 도무지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10수년이 그렇게 흐른 후에야 비로소 그 모친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는 직장 동료나 이웃 중에 반드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주의 전으로 초대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는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끊어지는 그런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2달란트, 이 복음의 5달란트, 이 복음의 1달란트,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는 우리 사랑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